소승이라는 말은 대승에 비추어 작은 수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순전히 대승의 관점에서 폄하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대승은 소승을 폄하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소승이라고 할까요? 이는 곧 원시불교와 부파불교를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부파가 아직 나누어지기 이전을 원시불교라고 하고, 석가모니 부처께서 열반한 이후에 20개의 부파가 나누어진 시기를 부파불교라고 부릅니다. 불교는 크게 소승, 중승, 대승, 일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삼승과 일승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문과 영각을 이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성문과 보살을 합하여 이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째서 소승이라고 할까요? 대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소승이라고 할까요? 소승이란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대승은 불과 즉 부처의 결실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라한과를 성취한다는 것은 곧 3개의 윤회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비상비비상천의 번뇌를 끊고 멸진정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회신멸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번뇌장을 타파함으로 얻는 경계입니다. 아공을 성취함으로 얻는 경계인 것입니다. 이 번뇌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미혹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견도에서 끊는 번뇌와 수도에서 끊는 번뇌를 말합니다. 이것을 곧 견도소단, 수도소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끊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견도소단은 수다원에서 끊고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통해 수도소단의 번뇌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기 위해 37조도법을 닦는 것입니다. 8정도 또한 이 가운데 포함됩니다.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 자체가 고통이고 이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 곧 아라한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소승의 무여열반입니다. 소승이란 오직 나 자신을 구제하기 위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여기에는 타인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수행은 없습니다. 대승이란 큰 수레를 말하는 것으로 곧 소가 끄는 수레를 가리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구제하는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자리이타입니다. 소승이 오직 자리의 길을 간다면 대승은 곧 자리이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익이란 곧 깨달음의 이익을 말합니다. 소승에게 있어서 깨달음이란 곧 삼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일체지를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지란 곧 내가 공하고 삼계가 공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삼계에 태어나는 업의 씨앗을 만들지 않고 영원히 삼계를 벗어나는 것을 깨달음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라한의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가 과연 완전한 깨달음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유행처럼 원시불교를 여기저기에서 공부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대승경전을 위경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조작된 경전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대승의 인연을 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승법, 동교법, 화엄법계와의 인연을 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의 말을 따르면서 동시에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승의 관점에서는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을 오직 참된 경전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승에서는 일승법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것을 오직 진경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방편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 오직 성문의 근기를 마주하여 설법한 것만이 참된 경전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우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에는 매우 다양한 부류가 존재합니다.
범부와 외도도 있고, 소승도 있고, 중승도 있고, 대승도 있고, 일승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전하였다고 해서 참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석가께서는 오직 소승의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소승의 근기에게 소승의 가르침을 펼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함부 경전입니다. 그런데 오직 아함경만이 진경이고 대승경전을 위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를 등지는 것입니다. 저 건달바성에 이르러 더 이상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 건달바성만이 참된 열반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법화경 방편품에서 보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께서 일승법을 설하려고 하자 저 5천인의 사부대중이 등을 돌리고 떠나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비로자나 부처께서는 보살을 위해 일승법을 보이셨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성문이 있었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문의 눈과 귀는 그것을 위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함경 및 소승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성문을 향해 사성제를 보이고 영각을 위해 12연기법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에서는 보살들에게 육바라미를 보이시고 동교보살 내지는 원교보살에게 일승법을 보이셨습니다. 저 정성성문에게는 오직 아함경만이 진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승의 근기를 가진 자에게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발보리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살의 근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오히려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등을 보면 크게 감흥하고 감동하고 발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근기에 따라 크게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툴 일도 없습니다. 성문에게는 아함경이 진실이고 보살에게는 법화경, 화엄경이 진실한 경전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물이라도 서로 다르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물을 보아도 천상 사람에게는 보배로 장엄한 보배 못으로 보이고 인간에게는 물의 못으로 보이고 아귀의 눈에는 피고름의 못으로 보이고 물고기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거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수사견이라고 부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하나이지만 보는 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기가 바뀌지 않는 한 평생을 살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승입능가경에서는 4가지 선에 대해 밝혔습니다. 첫째는 우부가 닦는 선입니다. 이것은 곧 성문과 영각이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 곧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념처를 관하여 일체가 고통이고 무상함이고 깨끗함이 없는 것이고 무아라는 것을 알고서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뜻을 관찰하는 선입니다. 아공법공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보살이 닦는 수행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진열을 반연하는 선입니다. 아공법공을 알고서 더 이상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과 사량에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 없고 평등한 진여삼매를 닦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제열의 선입니다. 열애의 깨달음에 들어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대승에서는 성문아라한의 경계를 첫 번째의 우부가 닦는 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시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은 아라한을 부처와 동등하게 놓고 싶어 합니다. 아라한이 곧 부처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와 아라한은 크게 다릅니다. 부처는 일체종지를 갖추지만 아라한은 단지 일체지를 알 뿐인 것입니다.
내가 공하고 삼계가 총론적으로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에게는 10가지 불가사의한 힘이 있고 법을 설함에 있어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삼승과 함께 하지 못하는 18가지의 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아라한은 알지 못합니다. 한 스님이 설봉선사에게 물었다. 성문의 사람이 성품을 보는 것은 밤에 달을 보는 것과 같고 보살의 사람이 성품을 보는 것은 낮에 해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화상께서 성품을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에 설봉선사는 3차례 후려쳤다. 성문이란 곧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말합니다. 이들이 보는 성품이란 곧 밤에 달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달빛에 비추어서는 모든 것이 그저 흐릿할 뿐입니다. 달빛에는 글자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을 보아도 흐릿하다는 것입니다. 일체지는 알아도 도종지나 일체종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불교, 부파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은 여전히 아라한을 부처와 같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승경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큰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 정성성문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성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대승의 방편적인 가르침에서는 중생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성성문, 정성영각, 정성보살, 부정성 무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정성에는 보살성문 부정, 보살영각 부정, 성문영각 보살 부정으로 나눕니다. 부정이란 성품이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성이란 전혀 부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범부나 외도를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 정성성문, 정성영각, 무성은 부처의 종자가 없다고 정리합니다. 부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한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법화현찬에서는 성문과 영각을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성문은 사슴과 같다. 오직 자신만을 본다. 때문에 자비가 없는 것이다. 영각은 양과 같다. 자식을 돌아본다. 때문에 조금 자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저 아라한에게는 대승의 보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라한이 대승으로 회양한다면 곧 성문보살종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사리불, 수보리, 목걸련, 가전련, 안한 등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아라한이 얻는 열반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할까요? 이 열반은 곧 회신멸지를 말합니다. 화광산매로 몸을 태우고 지혜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애착하지 않고 남기지 않고 삼계를 훌훌 털고 떠나는 무여열반을 말합니다. 몸을 태운다는 것은 곧 삼계윤회를 초래하는 업의 씨앗을 태워 없앤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멸한다는 것은 곧 이미 번뇌장을 모두 끊었기에 더 이상 지혜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스스로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득심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얻었다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깨달음은 무소득심입니다. 한 법도 얻었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 아라한의 무여열반 회신멸지는 구경의 열반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가열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건달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멸지는 대승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제6식의 멸증과 제7식 가운데 번뇌에 물든 부분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무명을 타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3개의 번뇌에 해당하는 4가지 주지를 다했을지라도 아직 무명주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라한은 사실 이 무명주지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이 무명은 번뇌장을 타파하는 지혜로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명은 오직 반야바라미를 깨달았을 때만이 타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실상을 깨달았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야바라밀은 아공과 법공을 얻는 이후에 비로소 얻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한은 단지 아공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저 분별아집과 구생아집을 타파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법집을 타파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법집을 타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승에서 대승으로 회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아라한이 부처 성품을 보았다고 할 것인가? 그에게는 아직 견성의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제법실상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께서는 방편으로 아라한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라한에게는 부처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천상에게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라한을 곧 은공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천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도에 떨어지지 않고 삼계윤회를 벗어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곧 부처와 같다고 해서는 그저 열의 하나쯤 부합하는 것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말하였습니다. 모든 아라한들은 불성을 보지 못하였다. 불성을 보지 못하였기에 안욕다라샴막상보리를 얻지 못한다. 안욕다라샴막상보리는 곧 부처의 결실을 말합니다. 무상정등정각을 가리킵니다. 이 이상 위가 없는 모든 부처와 평등하고 모든 중생과 평등한 성품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한의 무여열반이란 세간을 떠나 출세간에 머물고 번뇌를 떠나 청정에 머물고 사바세계를 등지고 열반세계에 머무는 것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아직 아르야식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아라한의 씨앗을 심으면 아라한의 결과를 얻고 부처의 씨앗을 심으면 부처의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라한의 씨앗을 심으면서 부처의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동쪽을 바라보면서 서쪽으로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방편의 가르침을 참된 가르침으로 여기고 참된 가르침을 방편으로 아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생이 헛수고에 그칠 것입니다. 육조 해능조사께서는 노래하였습니다. 마음의 땅에 바른 꽃이 피면 다섯 잎이 따르고 뿌리가 따른다. 반야의 지혜를 함께 닦는다면 부처의 깨달음이 장차 오리라.